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괜시리 마음이 좀 들뜨는 게 있습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하루나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넘어가는 하루나 똑같은 새로운 하루인데 희한하게 해가 넘어가는 그 하루는 뭔가 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 신년 목표, 신년 바람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안에는 저마다의 어떤 소원들이 담겨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대학에 가겠다, 취업을 하겠다, 살을 빼겠다, 연애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2026년 신년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제 한 해의 소원을 묻는다면 저는 청소년부의 신앙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표어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로우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총 12편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인데 왜 3편부터 시작을 하느냐? 1편은요, 제가 청소년부 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2편은 지난 LT 때 우리 사역팀 친구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역팀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인데 저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3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1, 2편을 못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10편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로우업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그래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한 달에 한 편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달에 한 편 보는 것 중에 영화관에 가서 본 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극장에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요새 학교에서 체험학습 그런 걸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단체로 갈 때 빼고는 영화관에 가는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2025년 한 해 동안 좀 많이 가는 거거든요. 많이 갔는데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한 4번 정도 갔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영화관이 인기가 없어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말에 뭐 하고 놀았어? 극장 갔다 왔어 하면은 좀 잘 논 거였어요. 극장 갔다 왔어? 뭐 봤는데? 막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팝콘, 콤비 세트도 먹었어 이러면 진짜 잘 논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OTT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화관에 잘 가질 않습니다. 근데 영화관이 언제부터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했냐? 코로나 시점으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학창시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영화관 사업은 계속 상승세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확 꺾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향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관 사업이 하향세에 치닫고 있으니까 흥행작이 한 편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1000만 관객 동원 영화가 꼬박꼬박 2편씩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20, 21, 22, 23, 24 5년 동안 1000만 관객 영화가 2편씩은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2024년에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흥행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관 산업이 위기다, 어떤 사람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는데도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19년은 코로나 이전 영화관 산업이 최고로 상승세였을 때입니다. 그때랑 비교해보면 2019년은 코로나 이전 최고치예요. 2024년은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비교해보니까 2019년에 8위 했던 영화가 2024년에 4위 했던 영화보다 관객 동원수가 더 많습니다. 차이가 큰 거죠.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겨울왕국 2가 2024년에 개봉했다. 그러면 1,000만 관객을 동원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2024년에 개봉했던 모아나 2가 19년에 개봉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순위는 좀 떨어져도 500만은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랑 지금이랑 영화관 산업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애써서 만든 영화를 어떤 상황일 때 개봉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영화관 산업이 한참 흥행일 때, 그때 개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24년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 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개봉해도 사람들이 안 올 때, 그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독이라면 코로나 이전 영화관 산업이 한참 흥행할 때 개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안전하고 관객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는 2024년에도 1,000만 관객 영화가 2편 있었어. 19년에도 한 3편 있었어. 19년에도 망한 영화가 몇 편 있었어.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위기다 라고 얘기하고, 혹은 혹이다, 좋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을 때, 그때 참여해야 잘 되는 겁니다. 일례로 카페가 있는 골목에 계속 카페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카페가 쭉 있는데 중간에 순댓국밥집 열어보세요. 안 됩니다. 카페 골목엔 카페가 되니까 카페를 계속 여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같이 성장할 때, 상향 평준화될 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동반 성장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에요. 함께 잘할 때 진정으로 바르게 제대로 잘 자라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지막 3번째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 최선, 섬김, 이 3가지는 함께 자라는 기쁨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돕지 않고서는 자신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번째, 섬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랑 이 주제는 그로업 시리즈 첫 번째 설교 때 했고요, 두 번째로 최선이라고 하는 주제는 LT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또래 중에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꽤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잘 없죠. 내가 먹기 싫어서,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있어도 정말 소위 말하는 절대적인 빈곤,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널린 게 음식이죠. 근데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걸 먹고 싶지 맛없는 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맛없는 음식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거하고 영양가가 없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맛은 없어도 영양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상황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맛없어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럼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맛없는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어요. 한 끼, 뭐 하루, 일주일, 열흘 계속 안 먹어요. 왜? 맛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맛없는 거 먹고는 살아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영양가가 있다면 그걸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 찬양을 부르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또 사역에 동참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항목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은 읽는 건 좋지만 설교를 듣는 건 별로야. 혹은 난 찬양을 부르는 건 좋지만 밤모임 시간 같은 건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영양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신앙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신앙의 영양소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영양소들을 잔뜩 준비해 놔도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찬양 인도자가, 밤모임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을 펼쳐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말을 데리고 물가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퍼가지고 입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어쩌면 입술을 적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꿀꺽 넘겨서 마시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연애 편지는 대신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제법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써주고 용돈벌이 꽤 했습니다. 친구들 대신 써주고 미정아 너무 옛날 이름인가? 뭐 해가지고 한 장당 1,000원씩 꽤 짭짤했거든요. 잘 써줬어요. 근데 대신 사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신에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몫이라고 하는 건 성장 단계, 성장 수준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달라집니다. 갓난아기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자기 몫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예요. 여러분 싸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갓난쟁이 때 막 일주일, 2주일씩 변비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얘가 이제 배변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모유는 먹는데 일주일 넘게, 보름 넘게 변을 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도 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 변 앞에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예쁜 똥 쌌다고, 냄새도 좋다고, 막 서로 남편 아내 맡아보고 막 최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살, 3살, 10살
20살, 40, 50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정상적인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성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때 뭐 지각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만 해도 자기 목 다 한 거예요. 박수 줘야 됩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억지로 끌려왔든 뭐 예배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축도할 때 들어왔든 아무튼 왔다. 그러면 생전 교회 안 다니던 애가 교회 나온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잘한 거예요. 근데 1년 교회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세례 입교도 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계속 주일 예배 나온 게 어디야? 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정체해 있는 것,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리 걸음하는 걸 답보라고 하죠. 뒤로 물러서는 걸 퇴보라고 합니다. 답보는 퇴보입니다. 답보는 퇴보예요. 가끔 유튜버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유튜버들이 혀 짧은 소리를 막 낸다거나 아니면 되게 저질스러운 행동을 엄청 과격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비난합니다. 유아퇴행이라고 비난을 해요. 애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유아퇴행이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은 유아 때부터 하던 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혀 짧은 소리로 살아왔어요. 계속 저질스러운 행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걸 왜 퇴행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유아 현행이라고 해야죠. 유아 때부터 하던 걸 계속 하니까 유아 현행이에요. 근데 유아 퇴행, 물러났다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답보는 퇴보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를 남한테는 엄청 가혹하게 적용해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20살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남한테는 엄청 가혹하게 적용합니다. 자기한테 어떻게 하냐면 간혹가다 적용해요. 어쩌다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 내가 좀 이런 면이 있었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건 답보는 퇴보입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차랑 10년 차 혹은 모태신앙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아무튼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기 몫을 얼마나 제대로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자기 신앙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신앙 연차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신앙을 챙기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일,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로 전환됩니다. 자연스럽게 전환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는 자기가 쓸 돈 자기가 벌고 자기 밥 챙겨 먹고 자기 몸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하고 뭐 자기가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일이에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부모님도 한시름 놓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배우자를 돌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 가정을 건사하는 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내 일이 아니고 나 외에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를 돌보는 게 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미혼에서 기혼으로, 자녀에서 부모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역할, 또 자기 몫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따라 부르는 회중의 입장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으로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송출된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영상 사역에 동참하는 위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 수고와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던 입장에서 묵묵히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초보 운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차밖에 볼 줄 몰라요. 좌우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겨를이 없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인천에서 천안으로 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를 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하지 이러면서 딱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 딱 올라가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이 막 축축하게 젖고 히터를 안 켰어요. 못 켰고 안 켰어요. 왜냐하면 이 히터를 조작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땀이 막 나고 덥기 때문에 히터 켜지 않아도 충분히 더워요. 막 덥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해서 그때 중요한 만남이었거든요. 좀 윗사람, 중요한 사람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밖에 비가 오냐, 머리가 다 젖어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냐,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땀을 막 닦고 그랬거든요.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히터 버튼이 있는데 못 누릅니다. 바로 옆 차선에 비었는데 깜빡이를 켜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초보니까. 초보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신앙이 미성숙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한테 돌아올 거,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회장 경도 친구랑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반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 안에서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좀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그 관계 형성이 계속 되는데 그 반에 새로운 낯선 친구가 있으면 그 장벽을 좀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관계가 좀 확장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고1이 됐어요. 작년에 지난주까지 중3이었죠. 이제 중3이고 한 해 마지막 반 모임이라고 반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반 안에서 관계가 확장되길 바라는 거, 또 1년 동안 함께한 친구를 위해서 작은 정성, 하지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정성, 그거를 표현하는 거,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다른 거창하고 멋진 게 신앙 성장이 아니고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질 줄 아는 게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을 볼 줄 알잖아요. 이게 신앙 성장인 겁니다. 자기만 생각해서는 신앙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신앙이 비실비실하게 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국엔 자라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그런가? 좀 이따 반모임 할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반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잖아요. 가가지고 한번 진상 한번 부려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따 이가 뭐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기도 망하고요, 다른 사람도 망치고 반 전체를 망가뜨린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좀 마땅치 않은 게 있지만 그래도 그래 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고 친구겠지 하면서 좀 한번 받아들이고 흔쾌히 웃으면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눈 질끈 감고 그래, 내가 한번 솔선수범하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요, 반모임 전체가 살아나는 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내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건 뭐하고 같냐면 유아퇴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년부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청소년부입니다. 성인 바로 직전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또 밖에서 막 애 취급하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도 알아서 안 하면서.
그런 좀 대우를 받기 원하면 그에 마땅하는 상응하는 행동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자기 신앙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보아 주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잘 챙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챙겨주는 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장은 그 자체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항상 순위에 꼽히는 게 하나 있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 1cm라도 더 크다 그러면 머리 맞대보고 내가 더 크니 뭐 신발 벗어라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자기가 큰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이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키가 더 크면은. 성장은 기쁨이 돼요. 신체적인 성장도 기쁨이 됩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장은 어떨까요? 성적이 오른다거나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직장에서 진급한다거나 월급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성장은 어떨까요?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성장의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됩니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맛없는 거 먹어도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잘 못 입고 다녀도 자녀들이 잘 입고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집장가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취업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성장을 이룩해 낼 때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좋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해준 게 별로 없고 내가 기여한 게 별로 없는데 알아서 신앙이 쑥쑥 큰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신앙에 성장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 심중선 목사는 최고의 목사예요.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우리 아이의 신앙이 자랐을 때 심중선 목사가 담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최고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막 내 온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막 돕고 권면하고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이 안 자라요. 제자리예요. 그 친구 부모한테 심중선 목사는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놈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 성장을 하는 걸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 갈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 감을 본인이 알거든요. 기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기뻐요. 1+1인 거죠.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일단 기쁘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자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라는 기쁨이에요.
이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기쁨이 증가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기쁨은 첫 번째로 성장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의 증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또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뭐냐면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나도 네 도움 필요 없으니 너도 나한테 도움을 바라지 마라. 우리 그냥 각자 따로 자기 할 일 잘하면서 그냥 살자. 서로 건들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챙기고요, 다른 사람도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약하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치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슬픔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반이 된다.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슬픔을 나눠서 서로 위로해야 되고요, 기쁨을 나눠서 서로 증폭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혹시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드신가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힘든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힘든 거를 개선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는 우리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자라는 기쁨의 일차적인 대상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죠. 근데 청소년부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있고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과 교사와 교육자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성장한다는 건 뭐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의 발전입니다. 설교를 잘하게 될 때, 설교가 발전할 때 목사님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설교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많이 하는 것 말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설교문을 써 내려갈 때 설교가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신앙 성장에 대해서, 그로업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나 한 명 정해가지고 나와서 5분짜리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5분 채울 수 있어요. 신학 안 배우고 뭐 안 해도 5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성장이라는 주제로 30분 설교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원고를 써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신앙 성장이라는 주제로 30분짜리 설교를 5편 쓰세요 라고 하면 난이도가 완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5편 동안 똑같은 말, 똑같은 얘기 안 하려면 엄청 세밀하게 주제를 나눠가지고 써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설교가 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전사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자. 시리즈 설교를 하자. 그동안 우리 JIM 청소년부에서 진행됐던 이 시리즈 설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목사님, 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에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시리즈 설교예요.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단편 설교입니다. 그냥 한 편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설교가 발전하려면 시리즈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공동 시리즈는 지금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로업을 가지고 12편을 저랑 다른 목사님, 전사님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시리즈는 한 사람당 자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한 언습이라는 주제로 4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진석 전도사님, 확실히 젊은 사람이 좀 달라요. 환승은혜라는 주제로 3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가 발전해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좋은 일이겠죠?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신앙 성장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궁금하지도 않은 시리즈 설교 이런 걸 왜 나한테 알려주나.
이거 뭐 알아서 뭐가 되나? 맞아요.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설교 듣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강조하기 위해서요. 청소년부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부 안에 지내면서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지식이 자라나는 게 청소년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려면 반드시 자기 신앙은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챙기는 건 사역팀이나 임원이나 선생님이나 교육자나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의무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사랑과 최선과 섬김으로 본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똑같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은 새 친구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픔과 상처와 또 어려움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딛고 성장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자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혼자서 자랄 때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이 자라갈 때의 그 든든함은 혼자 신앙생활 할 때의 그 편리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묘목이 큰 거목으로 자라는 거 참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한 그루의 거목이 자라나게 되면 그 거목에는 새들도 깃들고요, 그늘도 되고요,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쁜 풍경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면 한 그루의 거목만 우뚝 서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거목에 한 마리 새가 깃들었다면 울창한 숲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산책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다 담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풍경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그루의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성장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신앙의 귀한 동반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